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추정 60분에서 청년들 중 70만 명이 쉬고 있다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구직 생활을 하지 않고 경제 밖 활동 인구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구직률은 상반기 상승하고 있지만 20, 30대 구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풍요 속 빈곤,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감입니다. 취업을 해서 인간관계든, 취업을 해서 업무이든, 또 시험이든, 그들이 경험한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 미만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님은 1년째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직장 나가신 틈을 타서 밥을 먹고 문 닫고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미디어 속에서 더 은둔해버리는 자녀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다들 너무 이른 나이인데 말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로 만드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 비를 멈춤을 주셨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가뭄이라는 심판으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18장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벨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온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후에 비를 내리시는 걸 보이시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헷갈렸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그렇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출애굽해서 그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입성과 함께 그들은 이제 농경민이 되었습니다. 농경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비는 중요해졌습니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헷갈렸습니다. 유목민 때 섬기던 하나님이 농경민이 된 지금, 땅도 바뀐 지금 비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농경민인 가나안 족속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헷갈렸습니다. 사는 것도 바뀌고 살거리도 바뀌고 먹는 방법도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도 왕인 아합 왕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 아니요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10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만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나고 성공을 만나고 또한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 앞에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우리는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녀 양육법과 좀 잘 돼 보이는 그들이 사는 인생 방법을 기웃거리며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슬그머니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의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취준생을 할 때 열심히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우리가 세상을 나가 입시에 성공하고 세상을 나가보니 이제 이게 다가 아니더라 하고 나의 신을 바알로 바꾸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알 숭배하지 마십시오.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그를 시돈 땅 사르밧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은 산중턱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주 산업입니다. 엘리야의 이동 경로가 보이지요. 엘리야가 저 위에 있는 시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위에 시돈까지 갔다가 그 밑에 갈멜로 내려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 신정일치 사회였기에 시돈 왕은 또한 바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으니 아합 왕이 얼마나 바알 숭배의 정중앙에 백성들까지 유린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역으로 엘리야를 바알 땅 한 중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굶어 죽을 때 바알 땅 한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살려내셨습니다. 왜 이 과부였을까요? 왜 이 가정이었을까요? 왜 나였을까요? 왜 우리 가정이었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말을 쏟아냈던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왜 우리 가문을 그렇게 윗대부터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영적 기근에 모두가 길을 잃어 70만 명이 은둔 생활을 하는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곳에 있는 은총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부였는지, 왜 나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죽을 운명이 왕같은 족속이 되었고 죽을 운명이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이제 지옥 가기 틀렸고 이제 망할 이유 없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힘의 근원이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에 이제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분 믿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받음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여러분은 매 순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셔서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17장에 첫 번째는 음식이 넘쳐나는 기적과 두 번째는 아들이 살아난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살리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배고파 죽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도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던 차에 엘리야는 나타나 그녀에게 음식을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과부는 말도 안 되게 엘리야의 청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엘리야의 선언대로 가뭄에서도 기근에서도 먹고 죽지 않는, 먹을 것이 넘치는 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굶어 죽을 가정을 먹고 사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병에 가루가 넘치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먹을 양식이 없던 가정이 이제는 풍성한 가정, 마르지 않는 가정, 먹고 죽으려 했던 가정이 먹을 것이 사라지지 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으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고 주신 음식으로 그들도 먹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섬겼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큰 고난에 그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 기적을 체험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공개하는 헌신을 다했을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죽음 앞에 죄가 생각나 원망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그녀는 묵혀있던, 기적으로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오랜 죄가 생각났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 앞에 죄가 돌이켜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의 질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죽이시지. 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신 축복을 혼자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헌신까지 충성을 다해 했는데, 뒤에 엘리야도 난처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살려놓고 죽이실까요? 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왜 죽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죽음도 구원으로 가는 축복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 이 여인과 이 가정에 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녀가 기적만 체험하고 주신 기적 감사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만 공개했다면 그녀는 평생 바리새인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살았네. 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사했네. 물론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기적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늘 기름이 나오고 가루가 나올 때 그 기적은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알게 하면 되지만 기적은 절대 구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20여 년 교회를 섬기면서 큰 기적을 체험한 많은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로 태어나자마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감사하다며 와서 기도하고 기뻐했는데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은 기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여인에게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인도하는 방법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 그는 알았기에 이 여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이 여인의 가정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건져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여인은 안 믿어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은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침대에 누였습니다. 죽은 이를 산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가라시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멈추지 않고 간절히 아들의 시신을 3번이나 펴고 접으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시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신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기도하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살릴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마른 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끝까지 살리십니다. 그렇게 살리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만 산 게 아니라 어미도 살았습니다.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에겐 그때까지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거는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야 이제까지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듯이 그녀는 이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빵을 믿었구나, 성공을 믿었구나, 돈을 믿었구나, 아이의 학벌을 믿었구나, 성공을 바랬구나, 그녀는 이제서야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남편이 애를 먹이고 자녀가 애를 먹이면 나의 구원을 위해 저들이 수고한다 라며 서슴없이 말합니다. 저들이 헤매는 이유, 남편이 불륜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나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각 가문에게 뻥뻥 터지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손을 대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뒤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짓을 했던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제자라고 어깨에 힘은 줬지만 믿음 없는 자임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치고 큰 배신을 행했는지 예수님은 보셨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시 양을 맡기시고 당신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또다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스스로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때까지 나의 믿음 없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상반기 감사를 생각할 때 제게 드는 한 가지 감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년 전부터 이때까지 겪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크고 작게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칼을 대시는 수술을 보기도 하고 바늘을 대시는 시술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술과 시술은 어쨌든 간에 참 아픕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보는 저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의 중심은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꼭 해야 하는 수술이고 시술이라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에서 살리기 위함, 죄악에서 살리기 위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살리기 위함, 의와 자신의 공적과 자신의 파묻혀 있는 모든 다른 것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이요 시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조금만 칼을 대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나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이 과부의 가정에 기적도 보이시고 아들이 죽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아직까지 자녀 말 듣고 자녀랑 똑같은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우상이 자녀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통해
구원을 이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하고 더 깨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자녀는 욕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살려내서 온 가정에 구원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임하기 위해 자녀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문에 이루실 것을 더 믿고 더 확실히 믿고 오늘도 내 자녀를 내 모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케 하시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죄악을 끝까지 수술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